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살 때도 있지만 불신앙 속에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운명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대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가셔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인 거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늘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다 보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험도 보면 보장성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보험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을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감사를 했냐? 원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서 새로운 아메리카 땅에 모여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왔지만 지역의 풍토병과 여러 가지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산을, 미국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미국에서 온 한국의 첫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감사의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 또 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그 신앙의 뿌리가 시작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에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다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만을 꿈꾸며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늘 우리 인생을 우리의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들킬까 봐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호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숨어서 예배드려요. 그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교회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사방이 다 컴컴하게 막혀 있어요. 왜?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근데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리가 밖에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성도들을 서로 축복해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서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꼭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밀려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영적인 싸움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왜?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운명에 빠져가지고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지금 다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어두움이 덮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전도사 직분을 받고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신받아 계시는 분들. 목사 사모하다가 신받은 분도 봤습니다.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영적 어둠이 덮어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태안에 장로님 하다가 신받았어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신앙의 출발,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위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해보게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인 몸된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동안 눌러오고 괴롭히고 휘감았던 영적인 어두움이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당합니다. 우리는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늘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딱 전제되어야 불신앙과 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3절 21절 지난주 메시지만 봐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병든 자는 다 치유받았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줬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아침마다 만나와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텐트 쳐놓고요. 거기 잡니다. 가족들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장 25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안 믿어지는 학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부터 안 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를 걸었었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를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책인 거죠. 예수님은 물 위로 걷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중국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 영화 보면 그 무슬림들 보면 물을 막 차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걸 쳐다봐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찍었을까.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걷는 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물을 걷는 게 대수겠어요? 바람을 거치게 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와, 예수님이 물을 걸었대. 예수님이 바람을 거치게 하셨어. 예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살아가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기적의 연속이 계속 연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원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와 함께 있는 나는 누구냐?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500리의 기적을 본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에게 걸어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라는데 우리는 그 여정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인 겁니다. 고난 연속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배에 갇혀가지고 바람이 불어와버리니까 계속 그 뱃사람들이 고난 연속인 겁니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뱃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도 인생은 고난이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휘몰아쳐요. 26절 보십시오. 쟤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뱃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배가 어디 위치에 대충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쳐다보고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니까 막 소리까지 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고 31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딱 그 말씀을 딱 받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말씀에 반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응을 했어요. 일단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믿음이 한 발 뗐습니다, 여러분. 자, 아멘 했어요. 말씀 딱 받고 아멘하고 믿음의 걸음을 딱 뗐단 말이에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또 문제가 그대로 보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빠져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얼마나 겁났으면 여러분 상상이 맞겠습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릴 때 해운대 바닷가를 저희 아버지와 같이 갔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저를 데리고 안고 들어가는데 그 파도가 쟤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안 간다면서 안 들어간다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또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농위에다 저를 앉혔어요. 올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말라면서 빨리 내려올 거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때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당황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는데 당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베드로도 여러분과 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소리를 지른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린 대범 있게 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갖고 걸음을 걸어간다는 게 여러분 아멘하고 딱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와서 아멘하고 가는데 실제 현장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부딪혀 보면 이게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걸 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불신앙과 싸움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과 싸워 승리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걸음과 환경과 사건과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불신앙과 어떻게 승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14장 23절 보십시오. 500예의 기적을 다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배 태워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보내요. 직접 다 그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배 태워 보내고 다 무리를 보냅니다. 그럼 뭐 하시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불신앙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의 힘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특별 새벽기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인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시작이구나. 여러분 산에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다. 아침에 깼는데 주님의 그 형상에 만족하리다. 그럼 뭡니까? 인생 자체가 아예 기도였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 기도,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자면요, 영적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와 영적 싸움하면서 누리면서 자면요, 아침에 딱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여러분, 주 형상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24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왜?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하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여행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 한 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기 위해서 한 맺힌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맺힌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한 맺힌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부터 한 맺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포로돼가는 이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다른 세상의 문화에 잡혀가고 있는, 포로돼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부모들은 후대를 위하여 진짜 한 맺힌 기도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짝 믿는 가정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수수감사주를 맞이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두움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붙잡혀 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며 지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번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